샬롬 5월 28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작년 우리의 강복윤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최근 한 청년이 깔뱅의 이중예정론에 대한 유튜브를 보고 어느 날 질문해 왔습니다. 이중예정론은 간단히 설명하면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버려질 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그 청년은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버려질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면 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아니, 그러면 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제가 그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까봐 두려워요. 결국에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면 제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청년과 한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 말했던 이중예정론에 대해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건 이상한 주장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깔뱅이라는 신학자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 운명론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인간은 기계적으로 정해진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은 어떤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고 그걸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깔뱅이 이런 이중예정론을 주장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황 중심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어 가던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은 인간의 노력, 당시 공로주의가 팽배하고 사제와 교황의 권한이 하나님을 넘어서던 시기가 바로 중세 기독교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노력은 한 개인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사제나 교황의 노력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누군가를 구원받게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뱅은 이것을 반대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분의 선택과 은혜 안에 있다. 이미 교황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맥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유언을 설명하며 제가 이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르우벤, 유다, 시므온, 레위,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12명의 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 역시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장자로서 왕권, 제사권, 재산권을 다 얻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뛰어나지 못하리라. 르우벤은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을 가볍게 여겼고 그 선택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 아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운명론의 차원으로 본다면 르우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장자권이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장자로 삼기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결정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에 폭력으로 반응했습니다. 야곱은 훗날 그들의 분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두 아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 시므온 지파는 점점 지파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즉 시므온은 그대로 있었고 레위는 돌이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권을 받은 유다 역시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을 팔았고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 그것으로 인한 부끄러운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변화합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사람으로, 형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왕권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선택받았지만 넘어졌습니다. 레위는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유다는 죄인이었지만 돌이 익혔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를 반영해 최근의 신학은 예정론을 단순히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로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칼 바르트란 신학자 이후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예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기 위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하심과 동시에 누군가는 버려지기 위해, 유기하시기 위해 그것을 예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살리겠다고만 결정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유다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참 유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너가 어떻게 살아도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 실패보다 크다. 우린 르우벤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분노할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누구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레위처럼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유다처럼 자신의 모습과 돌이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십니다. 이것은 예정을 거슬리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정은 인간을 포기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이란 교리는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에 대한 선언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운명론에 기대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운명론처럼 해석하시지도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버려질 자를 선택하셨다는 어떤 기계적 구원론으로 이해하지도 마시고,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는 그 은혜로 기억하시고, 그 결정으로 기억하시며, 오늘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분의 가르침과 보여주신 길에 걸맞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우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레위처럼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며, 유다처럼 실패를 넘어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강봉균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20여 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학생들과 함께 중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학생들 전체에게 율동과 연극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가는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성경 말씀을 찾다가 시편 23편을 다 같이 외우자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 말씀의 마지막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당시 학생들을 위해 같이 암송했던 이 말씀이 제 평생을 의지하는 말씀이 되었음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은 GL 윈텍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째, Give thanks to the Lord. 둘째, God is leading. 셋째,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GL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한 회사가 올해로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말하는 회사 안은 전쟁이지만 회사 바깥은 지옥이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수술도 하고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날이 무섭게 다가오는 현실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8년이 지나가서 문득 드는 생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위태로운 적도 있었으나 결국은 주님 안에서 사는 현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혼자 가고 있는 길에도 늘 함께 하시며 딱 유지할 수 있는 상황만을 만들어 주셨고 그 사이에 그렇게 하기 힘든 자식 결혼을 알아서 2번씩이나 좋은 배필을 믿음의 가정에서 찾아서 보내주셨음을 생각해보니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우신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박종호님의 시편 23편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